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을 통해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육에 속해 있다 보니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영광을 취하는 일들은 잘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하는 거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일을 죽이고 영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육신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이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몸의 행실을 따라 살게 되므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의 사람이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되어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배하여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이 삶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지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복 있는 자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곧바로 주님에게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조금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곧바로 뒤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고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왜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주님에게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며 인도하는 이러한 삶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러니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져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지만 그 성령은 여기 한쪽에 가만히 계시오. 내가 알아서 할 것인게.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내 마음을 주장하는 이가 성령이 아니고 내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자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런 능력이라면 이건 로마 사람들 다 몰아내버리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질 것 같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왜 따라다녀요? 대통령 할 것 같으니까. 국회의원 할 것 같으니까 따라다니지. 떨어질 것 같으면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떨어질 건데 무엇으로 따라다녀요? 따라다녀봐요. 고생만 죽살나게 하죠. 그렇죠? 안 따라다녀요. 될 것 같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비록 떨어질지라도 그때만큼 어째요? 될 것 같으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될 것 같으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주인이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는 한 등 해먹을 수 있잖아요. 예? 한 등 해먹을 수 있잖아요. 다 그거 바라보고 쫓아다니거든. 따라다니거든. 예. 대통령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다 한 등 해먹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장관도 해먹고 뭔 수석도 해먹고 뭣도 해먹으려고 다 따라다녀. 그러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되면 자기가 제일 수제자잖아요. 예? 베드로가 제일 1번이요. 12제자 중에 1번이요. 최고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을 노릇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죽는데, 그러니 예수님 죽으면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 죽으면 어째요? 보따리 싸고 집에 가서 또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지. 그렇죠?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이제. 예수님 죽어버려.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고, 기대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 죽어버리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죠?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한들 예수님 죽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사람의 일 생각하고 살면 오늘 우리는 마귀 쫓아 사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면 마귀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면 오늘 우리는 마귀 쫓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는 마귀고 세상 건 육신의 것 추구하면 마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일 생각하니까 너는 사단이다 그 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이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는데 우편에서 좌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 여전히 세상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주인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요. 마태복음 26장 73절로 74절 말씀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누가 합니까?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 노릇했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다른 제자들은 떼어놓아도 베드로는 안 떼어놓고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왜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인데 너도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라고 인정되어지면 야 저놈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잡아다 죽일까 겁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안면 몰수하고 싹 씻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왜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기 육신 죽을까 겁나서. 네? 지금 영원히 사는 일인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 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일인데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이게 바로 거듭난 자라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지만 성령이 만족 구석대기 가만히 계시라 그러고 아니 성령이 가만히 계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 거니까 성령님은 가만히 계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며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관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관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예수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진 사람을 일으킨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를 고쳤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희가 이단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걷게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은 어떻게 했는데 자기가 예수하고 같은 패거리라고 해서 죽을까 겁나서 예수님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관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죽을까 겁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제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자기는 마음에서 조용히 내려앉아 구석대기에 앉아있고 성령님 보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이에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일 때는 자기가 죽을까 겁났는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니까 이제는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권 육신의 것 쫓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권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적당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왜? 그렇게 살면 손해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는데 한 대 맞으면 나는 2대 때려야 되고,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주님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듭난 자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놓고도 돈 때문에, 그러면 돈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요. 그러니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돈깨를 맡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회계 본 거예요. 회계 보다가 돈 좀 통장에 들어오면 쏠쏠 빼서 지가 다 지 주머니에다 넣고. 예. 요즘 회사 사람들 가끔 횡령해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듯이 지금 가론 유다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예. 백성들이 돈 주면 그럼 쏙쏙 지 주머니에다 다 담고, 그러다가 그거 갖고도 양한차니까 예수님까지 팔아먹은 거예요. 그거 갖고도 양한차니까. 예? 왜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팔아먹는 이런 파렴치한 인생이 되어요. 나중에 후회했지만 결국 자살했잖아요. 목매달아 죽어서 끈도 좀 야무진 것 좀 묶지, 얼마나 센치한 놈으로 묶었던가. 죽기는 죽었지만 떨어져 갖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속에서 세상 건 육신의 것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 가라 그래요. 마귀들이 못 가게 안 해요. 교회 가. 옛날에 누가 그럽디다. 내가 새벽 기도도 가라고 깨주고, 마귀가 그래요. 귀신이. 내가 새벽 기도도 가라고 내가 깨주고, 내가 죽이는 놈도 하라고 내가 다 가르쳐주고 했다고. 진짜 귀신 떠나니까 죽이도 못 하더라니까. 못 해버려. 예? 귀신이 가르쳐줘서 한 거예요. 예? 귀신들이 그래요. 근데 뭐예요?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그걸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줄줄 외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심 있는 시간에서 이루시니, 막 줄줄줄 외우, 아무 의미 없이 외우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외우면 뭐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정말 내 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뭐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신앙은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내 마음으로 고백을 해요. 예? 찬송을 불러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여 부르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부르는 것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찬송합시다, 어째 저런 무시 이상하네. 찬송합시다.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부 육에 속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지금. 하나님 믿잖아요. 이게 육에 속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는 마음에서 조용히 내려앉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막 성령을 막 어떻게 막 물 붓듯이 막 부어주는 것이 충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이제 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시옵소서. 나는 조용히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 안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믿음으로 산다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 추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죽을까 겁나서 벌벌 떨더니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간원들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잡아다가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만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잡아다 죽이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잡아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가서 가르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전에는 어쨌는데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라고 해서 혹시라도 손해볼까 봐서 죽을까 겁나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이래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 제자가 지금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하는 일에 그들은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일 뒤에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되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요.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도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기를 다했다. 그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단 말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 착각하고 살아요.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계속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매일 매순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성령님께 드려야 되는 일이.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매일 매순간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았는데 4장에 와서 또 간절히 기도해서 또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매일 매순간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충만하고 다스리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 말라 하니까 안 가고 또 다른 데로 무시하러 가기를 원했지만 거기도 가는 것을 알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간 것이 빌립보 성이었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매일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로 오성되어 갈 때에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 배 타고 가면 안 된다. 타고 가지 말아라. 그런데도 선장이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타고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게 되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야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계속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야 온전한 영의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뭐 아이고 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하면 돼요. 그래갖고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성령 좀 일주일에 한 번만 성령 좀 그러면 한 번만 성령의 인도함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죠. 주님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